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난주 오후 예배 메시지가 뭐였죠? 교회의 흐름 속에 누구를 둬야 됩니까? 나를 두라. 오늘은 그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회의 흐름을 타야 되느냐? 왜 교회와 함께 가야 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개인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개인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 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내 인생이 바뀌는 결정적인 시간표가 언제 오느냐? 저 개인적으로는요, 주로 예배를 드릴 때 내 인생이 변하는 그런 시간표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교회의 흐름을 함께 타야 되느냐? 유일성의 응답. 이게요, 교회와 함께 와요. 내 인생의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오느냐? 교회를 통해서 온다. 그래서 교회의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의 사명은 전도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뭐가 되어진다? 전도도 되어지고 사명도 감당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왜 우리가 교회의 흐름을 타야 되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흐름을 탈 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전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흐름을 타면 전도자의 축복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뭐라고요? 예배다. 여기에 대한 인생 결론이 나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 그래서 이걸 믿는다면 성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당연히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면 다윗처럼 재앙을 거치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솔로몬처럼 미래를 여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응답이 와야 돼요. 내가 예배에 집중할 때 재앙이 거치는 예배의 응답 반드시 와야 됩니다. 내가 예배에 집중할 때 미래의 문을 여는 응답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안 좋게 표현하면요, 성도들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해요. 더 안 좋게 표현하면요, 멍청하게 앉아있다가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다 놓쳐버려요. 말씀을 들었는데 집에 가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예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명 걸고 예배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적인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자,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하냐? 왜 예배가 중요하냐? 나름대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다 본다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죠.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말씀 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받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내일부터 직장생활하고 내일부터 사회생활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진짜 중요한 것 중 하나가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요. 이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누구에게 허락되어지느냐? 예배에 성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허락되어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은 그 사람에게 뭡니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뭡니까? 원인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안다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항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두 가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강단 메시지에 여러분들은요, 딱 집중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죠? 주일날 예배 때? 입을 조심하라. 저는요,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어저께 어느 목사님 한 분이요, 유튜브로 저희 성경적 상담 TV를 보고 난 뒤에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본 거예요. 딱 보는데 지난주 메시지 뭐냐? 입을 조심하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전도 운동 하시는 분들 이런 제목의 설교 잘 안 하잖아요. 그러지? 아직도 이런 설교를 하십니까? 라더라고요. 내보고 아직도 이런 설교를 하십니까? 라길래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우리 교회에 지금 성경의 흐름이 잠언서를 읽고 있고 그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입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잠언서에 쭉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나는 그분이 그렇습니까? 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그래도 좀 복음적인 설교를 하셔야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요. 이건 복음적인 설교 아니냐고. 입을 조심하라. 엄청 복음적인 설교라고 내가. 응? 그러면 성도들이 입을 함부로 놀리면 되겠냐고.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이 입을 함부로 놀리면 되겠냐고. 내가 확실히 믿건데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은 입을 함부로 놀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교회는 늘 시끄러울 것이라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입을 조심하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롭다고. 별 희한한 일 다 했습니다. 좌우지간요. 내가 뭐 악바리가 안 될 수가 없어.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입을 조심하라. 이걸 보고요. 율법적인 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 우리 교회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안 붙잡아야 돼요? 제일 멍청한 교회는요, 그런 목사의 말을 듣고 맞아, 우리 목사님은 좀 율법적인 설교를 하시는 경향이 있어 라고 깨닫는다면 진짜 그런 멍청한 성도입니다. 아니야,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 잠언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런 메시지를 하실 수밖에 없어. 이게 되어져야 제대로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더 멍청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항상 강단 메시지. 자, 오늘 주일 낮 예배 메시지는 뭐였죠?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 뭐였어요? 무릎 꿇고 손을 펴서 기도했다. 우리도 무릎 꿇고 손을 펴서 기도하자.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죠. 그런가 하면 이걸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날 읽은 말씀,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의 레마죠. 그 말씀을 탁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보면요, 요 두 가지가 늘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왜?
앞에 것도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고 뒤에 것도 오늘 내가 읽은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늘 함께 갑니다. 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강단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강단 메시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1번이냐 2번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면서 강단 메시지도 생각해보고 강단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도 한번 기억해보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요 안전할 수밖에 없고요 편안할 수밖에 없고 재미있을 수밖에 없고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입니다. 그죠? 내가 발 맞추어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오늘 내게 성취되어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향과 성취가 맞아야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우리가 흔히서는 24시를 한다면 하나님은 25시에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24시간 이것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뭡니까?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게 25시예요. 그죠? 25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의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25시는 인간의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온다. 그런 의미에서 25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죠? 24시간밖에 없는데 말도 안 되는 25시를 왜 하십니까? 맞는 말인데 그 말도.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믿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24시간 내가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역사를 주신다는 의미로 25시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기분 나빠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데. 그죠? 우리는 이 의미를요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오늘 제가 조금 더 색다르게 해보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도 끝납니다. 잘 들으세요. 진짜 예배가 되어지면 뭐가 끝난다고요? 다시 묻습니다. 진짜 예배가 되어지면 뭐가 끝나야 된다고요? 상처가 끝나야 돼요. 내가 아직 상처가 안 끝났다. 이 말은 아직 내가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이 그치는 예배, 미래의 문을 여는 예배에 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면 상처는 끝나야 돼요. 근데 이 상처가 어디 남아있냐? 우리 마음속에 딱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게 쌓이고 또 쌓여 있습니다. 이제 이걸 굳히고 세멘트를 칠하고 이래가지고 굳어가지고. 그죠? 없어지지가 않아요. 닦이기는 닦이는데 없어지지가 않아요. 왜? 굳어가지고. 이런 굳은 마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굳으시니까 상처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상처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 상처 때문에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그 상처 때문에 뭔가를 잘못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사람 중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상처 많아요. 그러니까 없는 척하고 앉아있어 그렇지. 다 상처가 많아요. 그죠?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도 상처가 많아요. 그러나 이 상처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처에 포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와 오늘의 말씀을 왜 기억해야 되느냐? 상처에 노예가 되지 말고 포로 되지 마라. 말씀 붙잡고 있고 강단 따라가면 상처에서 해방 얻는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상처의 노예가 되고 상처에 포로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상처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노예가 됐어요. 제가 확실히 말하는데요. 어지간히 성경 읽고 진짜 기도 안 되어지면 상처에서 못 벗어납니다. 진짜 여러분이 생을 걸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재앙 거치는 예배, 미래 문을 여는 예배 성공하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어도요. 정말 성경 백날 읽어도 재앙 거치지 못하고 미래 문 못 열면요. 상처에서 못 벗어나요. 제가 한 번씩 좀 이렇게 삐땅소리 하잖아요. 내 상처에서 못 벗어났다는 증거예요, 이것도. 엄격한 그런 요소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입을 조심하라, 율법적인 설교를 뭐 아직까지 하냐 이런 말을 하면요, 뭐 상처 없으면 뭐 네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꼭 내가 한마디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서 이게 뭐 상처적이기도 하지만 좀 틀린 말이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긴 있어요, 사실은요. 그죠? 그 제일 복음이라면서 남 비판하고 남 정죄하고 남에 대해서 남의 교회 설교까지 시비를 걸고 나는 그 자체가 난 싫은 거예요. 네 교회는 똑바로 해, 내 교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그런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요. 어쨌든 간에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를 노예되게 만들고 우리를 포로되게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부부지간에 상처가 많은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죠, 그죠? 그죠? 우리 부부는 엄청 많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많아요. 그거 건드리면 6.25 사변이고 세계 2차 대전이고 막. 그거 안 건드리는 것이 장수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주일인데 말라고 축구 본다고 잠도 못 자냐. 나가서 내가 누워서 내가 가서 내가 욕을 한마디 하고 들어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휴, 이 TV 틀어놓고 잠이 뭐 오다가 안 깹니까 이게. 이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해야 되나.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이게요. 그래도 상처를 건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건들면 좋은 말이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절대로 안 돌아요. 부부지간에 상처 많잖아요. 그럼 뭐 자녀들은 상처 없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한테 이만큼 해주면 되었지 네가 우리한테 가진 상처가 뭐 있니? 라는 것이 부모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가고 싶은 곳도 안 가고 내가 너를 키운다고 내가 너를 공부시키느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엄마 아빠가 애쓰고 수고한 줄 아니? 애들이 그렇게 말하면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할 놈이 있다 없다? 한 놈도 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낳으라 했어요? 이 짓 하고 있다니까. 애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책임도 못 질 것 같으면 낳지를 말아야죠. 낳아놓고 왜 이래요 하면서 누가 해달라 해서 일한다니까요. 감당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희민이 보세요. 야, 네가 결정해서 유학 갔잖아 라면요. 아빠가 보내서 갔지. 내가 결정했냐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도 맞지 맞아요. 그 초등학교 4학년 보고 야, 유학 가라 했으니까 아빠 말에 순종한다고 갔긴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에 있었던 게 더 좋았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죠? 그 자전 그냥 한다니까요. 상처 많아요, 자녀들도요. 그 우리 입장에 볼 때는 네가 무슨 상처가 있니라고 말해주지만 애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왜? 이 애들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죠? 자기밖에 모른다니까요. 자기 생각만 최고예요. 근데 보세요. 왜 우리가 이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됩니까?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미안하지만 서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서임 받을 수도 없고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으면요, 내가 행복할 수도 없어요. 늘 상처 속에 갇혀 있고 노예가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는데 부부지간에도 늘 상처 속에 갇혀 있고 노예가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고 서로가 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부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상처는요, 여러분이 뭐가 되느냐?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목을 주로 누가 잡느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내 발목을 잡는다. 환경이 내 발목을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올무가 되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지금 정말 이해가 됩니까? 사람이나 환경이 여러분의 올무가 되고 발목을 잡은 경우는요, 있다 해도 너무 적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치유되지 못한 그 마음이 올무가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발목을 딱 잡는 거예요. 저는 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결국 이게 해결 안 되었어요. 이 부분이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요, 이게 진짜 치유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서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요, 잘 서임 받다가 뚝 떨어져요.
잠시 쓰임 받다가 뚝 떨어져요. 한때 쓰임 받다가 뚝 떨어져요. 뭐가 올무가 되기 때문에? 상처가. 무엇이 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상처가. 내 올무가 되고 내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잘못했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이 상처를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상처를 많으냐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의 상처를 공격한다. 반대로요, 사탄은 여러분의 우울감을요 끊임없이 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거예요. 상처나 우울감이나 내용은 다르지만은요, 사단의 도구가 되고 올무가 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가지고 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왜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상처를 치유받아야 된다. 그죠? 이 메시지를 하면서 여러분이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상처를 빨리 희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꾸고. 그죠?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 상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내 상처에 이것은 내 상처는 미래를 위한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계획이 이 상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내 미래를 위한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한테 상처를 받았다. 그럼 이걸요, 희망으로 바꾸세요. 아, 드디어 내게 목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죠? 장로님에게 뭐 시험 받았다. 내가 장로님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성장시키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희망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면 그 밑에서 끙끙끙끙거리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못 넘었으니까. 진짜 저는요, 상처를 잘 깨달으면 저는 희망으로 바뀐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간증할 게 많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말할 게 많아요. 시간이 다 안 나서 말을 다 못할 정도로요. 말할 것이 너무 많아요. 얼마든지 상처는요,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라고 상처를 준 게 아닙니다. 이걸 희망으로 바꾸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야 되죠. 아니,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말라고 자살하려고 합니까? 안 하면 되지. 맞습니까? 아니, 안 하면 되지.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또 그분은 기분 나쁘겠지만 안 하면 되지. 그러면 지옥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 뒤에 보면요, 자살을 거꾸로 말하면 뭐라고요? 살자. 이거는 사탄의 음성이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응? 자살은 사탄의 음성이라고. 이거는. 그래, 네 같은 게 살면 뭐해? 죽어도 돼. 네 하나 죽는다고 애쓰게 할 사람 없어. 이게 사탄의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은 살아라.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꼭 사탄의 말을 듣는다고요. 그렇죠? 오늘날요, 이 상담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 보면요, 의외로 뭐가 안 되고 있냐면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막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으니까 뭐 술 먹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안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고민될 것 같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 그죠? 자, 저는 우리가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죠? 자, 어찌됐든 우리는요, 뭘 잘해야 되느냐? 아, 상처를 희망으로 바꿔야 된다. 상처를 소망으로 바꿔야 된다. 이걸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이 가지는 상처와 열등감은 딱 함께 가거든요. 이게요. 이거 정말 열등감도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열등감이라고 봐요. 그 제가 전에 말했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딱 뱀이 뭘 건드립니까? 인간이 가진 열등감을 딱 건드립니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열등감을 건드려서 딱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열등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에 걸려 넘어진 사람 많아요. 자, 왜 내가 오늘 상처를 이야기하냐면요. 적어도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 상처 정도는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상처를 뛰어넘어야 된다. 여러분, 상처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교회 중직자로 설 수 있겠어요? 상처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교회 중간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빨리 여러분들은 교회 중간 지도자가 되고 교회 중직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전부 다가 막 장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남자분들은, 모든 여자분들은 권사되고, 우리 교회는 여자분들 장로 없다는 거 알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장로 될 생각하지 말고 권사 되시기 바라고, 남자들은 나는 장로 되겠다 생각하고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앙을 잘하면 돼요. 나 안 할랍니다. 그거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우리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 받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딱 믿음 가지고, 그 상처를 못 이기면 그걸 못 한다니까요. 상처를 못 이기면 감당 못 한다니까요. 상처를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고 전도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단 한 번의 기회다. 전도는 마지막 기회다. 전도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기회다.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오늘 나를 만난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이 사람은 다시는 나를 못 만날 수 있어요. 내게도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복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나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동시에 이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원한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이 전도가 성공되지면 영원한 기회입니다, 이게요. 그럼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요,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나의 상처를 뛰어넘어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 항상 명심하세요. 전도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다. 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는 길 전도, 그죠?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는 방법 전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 전도, 여러분이 경제 복을 받는 방법도 전도, 이게 딱 되어져야 돼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몇 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보면요, 이렇게 가게를 하고 그래 보면 우리 이제 낙원 가도만 가더라도요, 딱 이렇게 전도지에 붙어져 있어요. 내가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성구 딱 전도지 붙여놓고요. 그죠? 이렇게 늘 이렇게 할거. 그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럼 누가 음식 먹으러 와서 그거 읽겠습니까?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붙이는 게 중요하지. 그죠? 붙이는 게. 우리 박 집사 그 미용실에 가도 늘 보니까 전도하려고 늘 마음을 먹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이 사람 전도하면 손님이 끊어진다 생각하면요, 정말 수준 낮은 겁니다. 손님은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죠? 전도에도 실력만 좋으면 막 밀려 들어옵니다. 전도지 막 붙여놔도 음식만 맛있으면 막 밀려 들어옵니다. 그죠? 꼭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전도했더니 손님 다 떨어졌더라거든. 실력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거는요. 실력만 있어 봐. 전도해도 오게 돼 있어요. 음식만 맛있어 봐. 붙여놔도 오게 돼 있어. 음식 더럽게 맛없게 하면서 전도도 안 하고 조금 한두 번 표준했다고 전도했더니 손님 다 떨어졌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따라서 하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는 하지를 말자. 말이 안 되는 소리는 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왜 해요? 예수 잘 믿었더니 진급이 안 되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는 하지를 마세요. 네?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친구들이 하나도 없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지를 마세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더니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격이 더러워서 친구가 한 명도 없지. 안 그래요? 성격이 나쁘니까 친구가 없지.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이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제약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친구들 많아요.
친구들 많다니까요. 뭐 그런 걱정해요. 그 전도 안에 모든 축복 다 있다. 그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거든. 그게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가 전도다. 그런데 내가 보세요. 이 상처에 묶여 있으면 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겠냐고.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날 일어섰다 넘어섰다 일어섰다 넘어섰다 일어섰다 넘어섰다 이걸 지금 30년 하고 있는데 전도 언제 해요? 자기 한계를 지금 못 뛰어넘고 있는데 전도 언제 해요? 이 복음이 이 속에 안 들어와서 상처를 못 이기고 있는데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냐고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빨리 뭐 해야 되느냐,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하는 일을 올인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올인해야 됩니다. 그죠? 진짜 이 빈자리들이 안 보입니까? 그래도요, 진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보세요. 주일 낮 예배 참석 수에 비해서 오후 예배 참석 수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건 또 우리 교회 가진 엄청 장점이에요. 우리 교회 교원들이 그만큼 훌륭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주일 낮 예배를 확 모였다가요, 주일 오후 예배는 싹 빠져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래, 아까 내가 물어봤지, 성조한테. 니 오늘 낮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니 하게 안 간다 하더라고. 그래, 언니는 가니 하게 아마 갈걸요 하더라고. 저 갔다 오다가 저 지각했잖아, 지금. 그럼 다 덜치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건 큰 장점이에요. 오전 예배 드리는 숫자하고 오후 예배 드리는 숫자가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이건 엄청난 장점이에요. 그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뭐하다? 좋다고 알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신앙이 좋고 알차게 있는 거지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참 복 있는 목사예요. 뭐 큰 교회 아니지만 우리 교원들이 신실하다, 신앙이 좋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누가 뭐래도 확실한 이야기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다. 자, 보세요. 결론. 왜 우리가 빨리 교회 흐름 속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교회 안으로 왜 더 들어와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제자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맞다면, 복음적인 교회가 맞다면 당연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당연히 들어와야 되죠. 우리 교회가 적어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 이런저런 일, 사소한 일 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고, 성경 읽기를 강조하면서 성경적인 삶을 살도록 독려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도망가면 다 죽어요. 다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은 목사가 성경 읽을 거라고 목 쨘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막 성경 안 읽어도 됩니다. 막 교회만 한번 오세요. 이러면요,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못 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경 읽고 목 쨘 때 성경 읽어야 교회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개인이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결국에는 교회 흐름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좀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교회 밖에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진짜 교회 밖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동안 이 땅에서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죠? 신앙적인 믿음의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세 가지 말해 볼게요. 왜 교회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여러분이 교회의 흐름 속으로 안 들어오면 결국 어디에 빠지느냐? 세상의 흐름 속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교회 흐름 속으로 안 들어오면 불신 친구들의 흐름 속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흐름 속으로 안 들어오면요, 결국요,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이 뭐랬습니까?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너희들이 포로되어 갈 것이다. 말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뭐 성전이 무너져야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떠나면 성전 파괴죠, 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면 포로지기 뭐가 포로입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내가 세상의 흐름 속에 안 빠지기 위해서 교회의 흐름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내가 불신 친구들의 흐름 속에 안 빠지기 위해서 교회의 흐름 속에 들어와야 되고, 내가 성전을 파괴하고 포로가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흐름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일주일에 2-3번 가도록 막 3-4번 더 가도록 막, 한 번 오는 사람은 2-3번 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2-3번 오시는 분들은 3-4번 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교회 시간표 순환을 둬야 됩니다. 타락을 막는 길, 성경 읽고 교회 시간표 순환을 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쉬고 싶다, 그 생각을 버리세요. 천국 가면 너무 많이 쉴 겁니다. 그죠?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조금 피곤하면 조금 쉬기도 하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생각이요, 나약하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벌써 생각 자체가 벌써 패배주의에 빠진 거예요. 생각 자체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저도 엄청 바쁩니다. 이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니까요, 정말로요 막 설교와 원고 이 두 가지가 늘 머리에 뱅뱅뱅뱅 돌아요. 늘 뱅뱅뱅 돌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무릎 꿇고 손을 펴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의 흐름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정말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고 내 상처 완전히 해결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완전히 붙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의 흐름 속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흐름, 불신 친구의 흐름,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포로가 되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흐름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더 집중하게 하시고 내 상처 치유받게 해주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교회와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